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내 자신을 채찍하는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을 정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방법을 너무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나의 것을 삼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 주님 앞에 배우는 것이 곧 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또 어떻게 기업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기업을 다 자기 것으로 요셉 지파처럼 갑절의 분깃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 윤자매님 뒤에 앉으신 분이 안 보이네? 또. 이 자매님이셨구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뭐 지리 이야기에도 머리 아프고 그러죠. 그런데 특히 이 족보 이야기하면 아주 참 머리 아프죠. 또 오늘은 이제 할 수 없이 족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집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렙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거기 헤벨의 자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지금 몇 가족을 셌죠? 므낫세의 아들 몇 명을 셌어요? 길르앗, 보세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사람이 기록이 됐죠. 자, 6사람 중에 지금 헤벨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나갑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헤벨의 아들은 슬로브앗인데, 여기 이제 표현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을 이렇게 시작해 나가서 헤벨의 아들이 길르앗이라는 말로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 윗대로부터 아랫대로 내려가는 말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 위에 헤벨 위에 길르앗, 마길, 그 다음에 므낫세, 요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족보 이야기는 잘못 읽으면 이제 오해해서 읽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정정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제 이 딸들만 낳는 경우 기업을 받는 이야기. 이게 참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구속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뭐 여러 번 나는 강조했지만, 여목사 제도를 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라고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잘 증거를 받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떻게 잇는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네. 여호와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지금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을 주므로 그게 6 형제들 중에서 5 딸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없어지고 5 딸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10기업이 되겠죠. 6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의 이름으로 5 딸이 받으니까 기업은 전체는 10개가 되는데 10개 중에 원래 6형제인데 한 사람은 딸만 낳기 때문에 딸만 낳은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5이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땅 자체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길앗과 마길 이 둘이 이미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므낫세의 기업은 실제로는 12기업인 것이죠. 이게 지금 족보 이야기하니까 벌써부터 잘 이 머리에 이게 안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족보 좀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긴 뭐 나도 머리 아픈데 우리 시체들이 내가 얘기하면 뭐 어떻게 금방 다 이게 족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지도 지난번에 해드린 그 지도를 다 펴십니다. 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북부에 보면 므낫세가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북부 쪽에 저 헤르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라못까지 쭉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에서부터 강이 3줄기로 이렇게 골란고원 흘러가는 그 강을 야르묵강이라고 그래요. 야르묵강. 그 이제 적어놓으세요. 이건 여기엔 지도상에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골란고원 저 북부 지역으로는 그러니까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부 지역은 바산 지역이다 이렇게 해요. 바산. 거기는 목축지였어요. 고지되고. 그래서 뭐 바산에 살진 암송아지 이런 얘기 많이 읽어보셨죠? 거긴 목축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었어요. 이게 그 헤르몬산 산줄기니까 말하면 산맥이 쭉 있을 거니까 당연히 고지대지요. 야르묵강 아래로는 이제 평야지대였어요. 그것은 길르앗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동편에서 2 기업을 받았고 서편에서 지금 10기업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또 우리가 해나가는 건데, 동편의 2 기업 중에서 저 북쪽 바산 지역의 한 기업을 얻은 가게가 있었고, 므낫세 가게 중에 거기는 바산 지역이라고 그래요. 야르묵강의 남편 쪽으로 해서 길르앗 라못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 지역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사사기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타락한 지사장 그 아내 그 살해 사건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줄 지파가 없게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녀를 400명을 구해서 줬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이 이게 처가동네가 됐죠. 이 길르앗 지역이. 역사상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곡창지대다 이렇게 나오면은 저 전라남북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충은. 내가 무슨 이렇게 이제 동편 땅의 기업을 므낫세 기업을 좀 소상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서편으로 건너면 기업이 10기업인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5이 있어가지고 각각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기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5형제가 있으니까 그럼 전체는 10분깃으로 나누겠지요. 요단강 서편의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10덩어리로 잘라야 되겠지요. 남자만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지금 기업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아이 그거 보라고 요목사 제도도 있지 않냐고 이제 이럴까 하면서 이제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율법의 민수기 27장과 36장의 율법이 역사상의 여호수아서 17장에서 실현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한다라는 건.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내 자신,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지만 구속받은 성도들 전체가 주님의 기업이니까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기업은 주님이고 주님의 기업은 믿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을 개인도 기업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건 기초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실제로는 각지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기업이다. 이게 주님의 아내, 기업이라는 건 아내잖아요. 부부관계니까.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잘 먼저 마음에 잘 정리하신 다음에 성경이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부터 그 헤베리 아들 슬로브앗은 딸만 5 둬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말이야. 율법에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딸들만 낳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되 므낫세 지파의 소속이었으니까 므낫세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지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은 아버지의 기업은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족보책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른 지파에게 땅덩어리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12덩어리로 나눈 땅덩어리가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질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율법이 뭐냐면 좋다 그러면 딸들만 낳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딸도 후사가 될 수가 있는데 조건은 같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조건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신약의 예대로 자면 어떤 은사가 있는 자매가 사람을 잘 모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여성에게 그런 은사를 많이 주지요. 사람을 잘 모아요. 모아놓으면은 자기가 사역을 직접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의 생명의 흐름, 자기의 생명과 같은 흐름의 동족의 남자를,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그를 동역해서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해서 이기는 자를 낳아가지고 후사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이 직접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절대 직접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거나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하거나 이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런 그런 뭐 율법이 있어도 그건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다 잃어버리고 말고,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을 무조건 하고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영적인 교회 생활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인 것이지 율법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자,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7장을 읽겠습니다. 이건 족보 이야기인데 헐습식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실제 이제 최종적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역대기에 기록이 되는 건데, 역대기에서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는 분명히 그 대가 있었는데 역대기에서는 족보에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어떤 지파든 간에 역대기에만 르벤으로부터 이제 12지파의 그 계보가 쭉 흘러나가죠. 역대기엔 다 그게 있죠. 족보 이야기단 말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은 이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생명의 계보에서는 삭제돼 버려 가지고 이름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그러면 헛믿었다 이 말이죠.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믿음이 헛것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사람 불러 모아서 전도도 하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책에, 이게 족보책인데 생명책에 역대기에 그 사람이 수고한 그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생명의 계보에 기록을 해줘야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 열심히 내가 전도해서 일을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을 안 해줘버려. 그러면 뭐예요? 헛일인 거죠.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건 전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책 보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동명이 돼야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내 이름이 동명이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선 별걸 다 하고 막 수고를 하고 뭐 수십만 명 모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만약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져 버렸어. 원래는 이름이 있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름에서 삭제돼 버려. 이름이 흐려져 버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열심만 내고 뭐 수고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계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족보를. 27장 우선 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이라는 것은 자, 부, 조, 증조, 고조, 현조지요. 5대 손이죠. 5대 할아버지죠. 자, 므낫세의 현손하면 5대 손자다 이 말이에요. 자, 므낫세의 5대 손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에요. 4대 손은 헤벨이라는 사람이에요. 3대 손은 길르앗이고 2대 손은 마길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자, 요셉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6대 손이죠. 슬로브앗은. 야, 그런데 현손이라고 했을 때는 슬로브앗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헤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까 내가 헤벨을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헤벨을.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그 통로인 것이 사실인데 휘역으로 역대기에 가서 이 헤벨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헤벨이라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바로 슬로브앗으로 딱 넘어가 버리고 말면 헤벨이라는 사람은 통로에 있었었지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 경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생명책에서 흐리는 얘기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들 어떤 사람들 얘기해가면서 결코 내 그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죠. 그 흐릴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려졌어도 회복될 수도 있고 흐려져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면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머물러 있느냐 족보에서 빠져나가 버리느냐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의 족보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게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죠.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고라의 무리라는 건 반역을 말하는 거죠. 그 무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러면 죄 없는 육신은 없죠. 자기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건 육체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영적으로도 죽어서는 되냐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간 건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거죠. 네. 산채로 땅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제 그 고라의 무리의 심판에 관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짐승에게 붙은 음녀들은 전부 산채로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라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다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그렇게만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라는 것은 생명체에서 흐려지는 거죠. 생명의 계보에서.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민수기 36장 마지막 부분을 가겠습니다. 더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슬로브앗은 딸밖에 없었지만 슬로브앗의 딸이라도 낳아놓고 죽었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슬로브아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생명책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 지금 이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돼 버리면 나는 예수 백날 잘 믿었다. 깜냥이 잘 믿었지만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희년을 당하면 완전히 그 지파 것이 이제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원래의 것을 이렇게 주인으로 되돌려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기 10절 이하에서 읽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근족의 아내가 되었죠. 왜 근족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속을 위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생명의 계보를 지금 나는 족보 얘기라는 건 말하는 거니까 장로교단에 속해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잘 모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교단 목사한테 시집을 가야죠. 장로교단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양무리를 와서 같이 동역해서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이렇게 해야죠. 여자가 직접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못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집을 반드시 가야 되니까 여자는. 그런데 생명의 흐름이 장로교단 말씀의 흐름이다 이게요. 말씀이 이제 생명이니까 침례교단에 속한 여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오순절교회 같으면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대부분 그냥 세상교회에서는 뭐라 하더라. 전도왕 상주죠. 전도왕. 예.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딸만 있는 모임, 즉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장로 형제가 없는 어떤 모임에서는 그러면 기업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여자가 스스로 목회를 해서 장로 노릇을 교회 중에서 머리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파 중에 가장 가까운 근족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목회를 같이 하도록 위임한다 이 말이야.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히 요한 2서 이런 데 보면 장로는 부녀에게 편지하노니 어때? 그 부녀라는 말이 누구냐면 딸만 가진 어떤 지역에 요한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은사가 있는 어떤 자매가 사람들을 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지 글에 보면 내 자녀들이라 요한이 그렇게도 하지만 네 자녀들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집에 이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내 자녀도 되지만 김영숙 자매의 자녀도 되지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동역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동역해서 여자 이름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근족에게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감삭되지도 않고 지파 내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이 율법에 정해진 바예요.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율법의 적용을, 교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이런 얘기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지요. 뭐 우리 신학교는 뭐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생 뽑아가지고 막 어머 여자들이 더 많이 신학교에 간다고 그러지 남자들은 잘 가나? 이러면 이제 신학교 나왔으면 당신도 말이 목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진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계가 어떻게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예. 자, 이번에는 역대상 7장 이제 족보책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 가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 말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스리엘과 있어요. 그의 아내가 라고 말할 때 므낫세의 본처는 아스리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이라는 것은 아내가 살아있는데 작은 여자를 준 경우지요. 후처라는 말은 다르지요. 소실과 후처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후처는 정식 아내지만 소실은 정식 아내가 아니죠. 네, 아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작은 여자를 두어가지고, 그런데 그 소실이 아람 여인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여자가 아니고. 아브람과 이삭의 야곱의 아내가 다 아람 여자들이죠. 저 아람 지역에 가서 나홀성에 가서 아내 얻어가지고 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람 여자잖아요. 사라 아람 여자지요. 야곱의 그 네 아내 중에 두 아내도 다 아람 여자지요. 히브리 여자가 아닙니다. 므낫세의 본처는 히브리 여자고 두 내간이 다 히브리 사람이지만 사실은 므낫세는 애굽 여자가 낳은 여자니까 사실은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은 뭐 육적으로 따지자면. 네, 므낫세는 소실을 두었는데 아람 여자를 소실로 두어가지고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단 동편의 저 바산 지역은 마길이 차지했고 야르묵강 남편 지역은 길르앗이 받았다. 아까 이미 지도상에 말씀드렸어요.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은 소실의 아들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이 사람들도 다 아람 여자들이죠. 아람 말이잖아요. 므낫세의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그랬는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 슬로브앗이 실제로는 아니죠. 아까 민수기 27장이나 36장에서 다 읽었어요. 족보.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앗이 아니고 슬로브앗의 아버지는 헤벨이라는 사람이었죠. 헤벨. 그런데 역대기에서 기록을 할 때는 므낫세의 아들로 입적을 해버리지 헤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헤벨은 빠져버리죠 이제. 바로 그러면은 슬로브앗, 므낫세, 요셉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두 대는 빠져버렸잖아요. 슬로브앗의 대는 사실은 계보대로 하자면 6대손이었잖아요. 6대손. 그런데
요셉의 6대 손이어야 되는데 지금 3대 만에 요셉으로 딱 올라가 버렸잖아요. 한번 다시 잘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라고 했으니까 요셉, 므낫세 지나서 마길 지나서 길르앗 지나서 헤벨 지나서 슬로보앗이죠.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을 할 때 보면은 바로 슬로보앗을 므낫세의 아들이다 기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면 므낫세의 아버지는 요셉이니까 요셉, 므낫세, 슬로보앗에서 딱 3대로 줄어버렸죠. 그럼 중간에 3명은 빠져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족보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왕 이름을 쭉 기술을 해나갈 때도 어떤 데 보면 왕 이름이 몇 사람이 쭉 빠져버리고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실제상에 역사상에는 왕 노릇을 했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왕의 계보에서는 삭제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흐려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족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이야. 족보를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막 주야 당신의 종을 막 복을 주시옵소서 막 불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불의 종, 능력의 종 다 했어도 예수님의 족보책에서, 예수님의 생명, 그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져 버리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이제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17장으로 다시 이제 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으면서 지금 족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면은 정신이 그냥 막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대가 분명히 이어졌지만 실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계보를 기록하는 건 역대기의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역대기를 가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거기서 따오는 거니까 역대기의 기록이 빠져버리면 삭제된 거다 말이야. 그 이름이 흐려진 거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로서 수십만 명을 모이고 수백만 명을 불의종 능력의종으로 다 하고 다녔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져 버렸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주님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17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야,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장자라고 기록하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육신적으로 기록이 됐다가도 흐려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계보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때도 요셉의 이름으로 받지만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죠. 실제로 받는 것은 요셉의 이름으로 받지만
요셉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받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돌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그러니까 요셉, 므낫세, 마길로 이어지는 거지요. 육적 장자 계보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마길의 아들은 또 길르앗이에요. 요셉으로는 4대손이지요. 이제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랬는데, 마길과 길르앗이, 마길은 저기 바산 지역을, 길르앗은 야르묵강 남편의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을 상속을 받게 됐어요. 요단 동편에서. 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러냐, 이미 그들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동편에서. 그런데 역대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여자의 자식이 아니었죠. 아람 여자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아람 여자가. 그런데 그 아람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슬로브앗도 또 서편에서도 또 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슬로브앗은 딸만 5 두었지만 아들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가지고 각각 한 분기씩을 가지니까 10덩어리 땅에 5딸들이 하나씩 다 가지니까 실제로 슬로브앗은 땅덩어리를 지금 5배를 받은 속이 되는 거지요. 슬로브앗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마길과 길르앗 그 두 아들 말고 이제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자, 이제 남은 자손은, 첫째는 아비에셀, 이 사람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었죠. 역대기사가 읽었죠. 므낫세의 본처가 낳은 아들은 아비에셀이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헬렉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이 나왔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헤벨, 세겜, 아스리엘을 이제 아까 그 아스리엘이 했었지. 아비에셀이 아니고 아스리엘이 본처가 낳은 아들이었지. 역대기에서 아스리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벨, 세겜, 헬렛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그런지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라고 특별히 말을 한 것은 슬로브앗의 자손들은 여자 자손들만 있었기 때문에 대비시키느라고 하는 말이죠.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실제로는 슬로브앗이 헤벨의 아들이었죠. 민수기 27장 슬로브앗의 아버지가 헤벨이잖아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라는 건 남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슬로브앗을 포함하는 남자 형제들을 말하는 거지요.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형제들 중에서를 말하는 거죠. 5 딸들이 아버지는 슬로브앗이니까 말이야. 그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남반부였어요. 야르묵강 남반부. 바산은 북반부였어요. 그건 이미 주었고, 길르앗과 마길에게 이미 주었고,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10분깃이 돌아가려면 6 아들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은 슬로브앗의 5딸이 받는 거니까 실제는 6 아들이죠. 아비에셀, 헬렛, 아스리엘, 세겜,
헤벨스입니다. 이런데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핫이었으니까 헤벨의 이름으로 슬로브핫이 기업을 였고 슬로브핫의 기업은 5딸이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5분깃은 5 아들들이 받되 한 분깃은 헤벨의 이름으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받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땅덩어리 10개가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이해를 하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더 이어가겠습니다.